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3월을 시작한 지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월달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광고 말씀 드렸듯이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당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한 날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잘 또 그 주간이 또 고난주간이기도 한데요. 고난주간을 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그런 상징하는 그런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마크를 보게 되면 그 마크에 보면 망치와 낫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망치나 낫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치와 낫을 그린 것이 이 노동자와 농부들이 하나로 연합하라는 의미, 단결을 말하는 의미로 이 망치와 낫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듯, 농부들을 대변하는 듯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많은 어떤 지지 세력들을 많이 결집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노동자, 농부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이 공산주의를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나라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은 그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요. 우리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앞에도 지금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앞에 띄워놓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오늘도 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오늘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교회라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이 정한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딱 결단하지만 그것이 머지않아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날을 정해놓고, 그렇죠? 이러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까?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1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와요? 비로소 나타나이다.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비로소예요. 비로소. 이제야 드디어. 여태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하신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6장 우리가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13절이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방에 이르러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다고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 아주 완전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면 뭐예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와 함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다시 한번 16절 다시 읽어보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혜인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입술에를 껴서 얘기해야 돼요. 다시 16절. 내가 혜인이만 있는지 볼 거예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멘. 혜인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부분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실제가 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희한한 거를 느껴야 돼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에 17절에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고 또 18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라고 불러요. 바요나 시몬과 베드로.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케바. 너는 반석이라. 혜인아, 너는 이제부터 혜인이가 아니라 반석이라. 케바라. 그 말을 들은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시몬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름이에요. 바요나가 뭐냐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가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은 그냥 말 그대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뭔 의미를 하느냐?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시몬은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너가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부,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고기 잡는 그냥 너가 아니라 이제 뭐래요? 베드로, 케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부모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지금 사람들이 보는, 베드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시몬 안에 케바가 있었다. 할렐루야. 와, 이 말씀을 보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는지 실제예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후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던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라면 이전에는 어땠을까? 더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요, 그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몬, 바요나 시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가 됐잖아요. 실제로 지금 로마에 가면, 그쵸? 바티칸 시티에 가면 이 베드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잖아요. 일대의 교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 이 케바라는 의미. 여러분,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덜린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이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음부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 교회 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교회야,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단단하게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열쇠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 자체에게 엄청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 지금 바로 이어서 하신 게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1절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그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1절을 잘 보면 죽임을 당하고 라고 나오고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뭐만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포커스는 죽음을 당할 것.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난다? 여러분, 살아난다라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반대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가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해요. 붙들고. 항변하여.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냥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펄쩍펄쩍 떨면서 예수님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엄청난 축복,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죽는다니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찬양을 하다가 어느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깊은 의미로 알지 못하면 이것을 뭐를 하냐?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자신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졌던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 인간적인 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이 축복의 말,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그냥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나라, 자신 개인,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에 국한된 아주 좁은 부분만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으로 또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베드로, 축복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내게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말씀한 그 고백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거라. 여러분,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적으로 악한 영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서거라,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육적인 생각일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사망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육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행동의 출발점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생각의 출발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속한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또 좋은 책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어떤 상황에 빠지면, 우리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육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야, 너희 그 정도 조금 하다가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식사하고 나서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떠한 생각도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는 것도 무의식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도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것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바로 육적인 생각입니다. 육체적인 생각을 지배당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보다 자신이 반석이 되고 자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에만 더 초점이 맞춰진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자신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 천국 열쇠를 쥐어진다는 것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받은 삶이고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라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머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요거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자랑한다는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죽었다가 내일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루만 죽고 내일 다시 살아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성경에도 보면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그 이유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날마다 죽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형벌 아닙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 가장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죠. 구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당장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뭐예요?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손해는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당장에 나에게 천국 열쇠와 당장에 나의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 반석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당장에 내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1제자들도 그 길을 걷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카타콤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후회하면서 죽었다? 여러분, 결코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그냥 처참한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배가 다른 성경에는 100배로 나옵니다. 100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시고 거짓말을 하시고 잘못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거둘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썩어질 것들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둔 것,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해 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이 출발점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단하기로, 그게 말씀하시로 결단했다면 뭘 해야 돼요? 그게 맞다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놓여진 십자가, 우리에게 놓여진 십자가, 여러분,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내가 당장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케바예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그런 반석의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